오늘은 요한복음 61번째 강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하는 이 질문은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 기본적으로 묻게 되는 그런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물었던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구약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매 성경 장과 절 그리고 사건과 이야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려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는 거고 이삭 얘기도 하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다윗을만 알고 다니엘을 다니엘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한 윤리 도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윤리 도덕을 배우려면 성경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도덕경만 읽어도 좋은 얘기 너무 많아요. 공자의 책 한두 권만 봐도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이 가득해요. 타종계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지침을 가르쳐 주는 책도 아니에요. 성공 지침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돼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분을 배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떡을 직접 먹었어요. 그분이 만들어주신 물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를 직접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그분을 엎드려 영접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텐데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1장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배척합니까? 어떻게 그분을 죽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이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분인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분을 죽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텐데 어떻게 그분을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인류 구원의 거룩한 구속 사업을 위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건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가락 하나 다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뛰어내리시지 않았어요.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천하만국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 있어요. 온 우주가 주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고독한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서부터 부활승천까지 십자가를 지향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나 자신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걸 알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와서 땅속으로 간다. 어머니 뱃속에서 와서 땅속으로 가는 것도 육신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뭡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그런 한낱 고등동물에 불과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한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단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생겨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출생한 동물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전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때가 되매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이 세상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 이게 에베소서 4절 말씀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깨닫는다고 하면 저희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도 계획도 의미도 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 시간 속에 우리를 택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얼마나 놀라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1000년 전이 아니라 10,000년 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만드셨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생애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원 속에 내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는 걸 믿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동안 살다가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땅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땅속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로 갑니다. 죽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다 갑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이 더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금방 죽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돼야 죽어요. 때가 돼야 세상에 태어나는 거고 때가 되면 죽는 거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다 갈 거예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계획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갈 텐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나를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니에요. 세상에서 왕이 되고 최고가 되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의미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철 모르는 애들이 어린아이가 꿈꾸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태반이에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 신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성경 용어로 신약 성경 용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용어로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세상 도덕적인, 윤리적인 혹은 세상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적, 기독교적, 신앙적 죄의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출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땐 잘 사는 것 같고 성공자 같아도 성공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성공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성공 아니에요. 나보다 더 높아지고 최고가 되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왕이 되고 최고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귀를 누리고 그게 성공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설교해요. 많이 주장해요.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목사든 일반 교회든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영원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한평생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래요. 그 많은 일에 대부분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이에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꼭 해야 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이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33년 중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시는 3년밖에 안 돼요. 왜?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하셔야 할 그 일만 하시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일만 하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태산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가셔야 되는 거지.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칭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받으면 너 왜 엉뚱한 짓 하다 왔어? 이 세상에 최고가 돼도 왕이 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최고 재벌이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키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게 뭐 괜찮은 줄 알고 영시하고 있지. 다 착각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꿈도 야망도 목적도 계획도 자기의 감정도 의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도 의미 없어요. 산상수훈 마지막 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귀신도 쫓아내고 선자는 어떠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미 없다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지가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이건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왜? 뭐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천국 백성 됐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빨리 좋은 천국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왜 이 세상에 남겨두시냐? 뭐가 좋다고? 왜 이 세상에 남겨두겠어요? 빨리 천국 가게 하시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오라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소유도, 업적도, 성취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예요. 내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지위도 중요하잖아요. 목사면 뭐 하겠어요? 목사라고 뭐 별 수 있는 줄 알아요? 목사도 지옥 갈 텐데 얼마든지 지옥 가요. 목사도 더 빨리 간다고 잘못하면. 장로는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내가 오래 믿었다. 오래 믿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뭔데?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어쩌고저쩌고 아이들 잘 되고 초등학교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요 더 좋은 학교 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재벌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더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축복이 뭐예요?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축복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하는 것보다 다 안 돼요. 더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더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왜 믿어? 예수 믿는 만사형통?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기독교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야 그거. 몰라서 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어봐 실제로 되나?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예수 믿고 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교회 가고 싶죠. 얼마든지 주변에 가면 가보세요. 지옥 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산상순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길도 좁다고 하셨어요. 문만 좁은 게 아니에요. 길도 좁아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대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축복은, 그리고 본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오늘 전 세계 교회 문제는 딱 하나예요. 공산주의도 이슬람교도 문제가 아니에요. 못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는 딱 하나예요. 목사에서부터 교인에게까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았어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해야 의미 없어요. 한평생 두 사람을 데리고 목회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 됐으면 끝난 거지. 10,000명 데리고 목회했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발바닥은 못 닮았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거짓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 아버지인데 거짓으로 살겠어요? 세상에 이교도들도 잘 사는데, 불신자들도 잘 사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덤으로 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본질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데 있습니다. 그게 되지 못한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을 벙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단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가면서, 심지어는 자기 형제, 친척,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믿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도, 은사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기술도, 지위도, 직분도, 물질도 다 복음을 위해서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돈도 주시는 거지. 그 목적에는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 필요조차도 없어요. 빨리 가는 게 낫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갈 거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각 지역에 흩어지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임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에요. 나그네, 거류민들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4절에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셨어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향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거기 갈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곧 갈 테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살고 싶어도 100년도 살지 못해요. 저처럼 벌써 나이 든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몇십 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거 가잖아요. 영원히 살잖아, 천국 가서. 이 땅은 잠깐 동안 사는 나그네.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한평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도 죽으면 어떡할 건데. 한평생 그런데 잘 살았다. 죽으면 어떡할 건데.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어떻게 살 건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는 평생 먹고 살 걸 다 준비해놨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 부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린 사람도 젊은 사람도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급하잖아요. 정말 준비를 잘 해서 곧 떠날 텐데, 금방 여기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전 교파가 1년에 쓰는 선교비가 약 2억 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억 정도가 선교비로 나간다고 그래요. 큰 돈인지 2억 달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쓰는 입술연지, 립스틱에 쓰는 돈이 4억 6천만 불이래요. 입술에 바르는 입술연지의 선교비가 절반도 되잖아요. 샴푸에 소요되는 돈이 950억 불이래요. 샴푸 쓰는 돈의 선교비가 50분지 1밖에 안 돼요. 영화 보고 운동 경기에 쓰여지는 돈이 2,700억 불이래요. 영화 보고 운동 경기에 쓰는 돈의 선교비가 딱 1000분지 1이에요. 이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덴마크에 윌리라고 하는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였어요. 이분이 캐더린 부트라고 구세군의 창사인 윌리엄 부트 아내가 되는 캐더린 부트가 쓴 자서전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인데 다 뿌리치고 런던으로 건너갑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런던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선교부에 지원했어요. 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선교부에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냐고.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보내준 곳이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눈병 환자가 많은 곳이었어요. 인구의 5분의 1이 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파송했어요. 거기서 30년 동안 큰 안과 병원을 설립하고 토인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30년 동안. 유명한 의사로, 세계적인 의사로 명성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안 그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 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멸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텐데,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텐데,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탕자처럼 살지 않을 텐데, 썩어질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텐데,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죽을 날이 코앞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은 채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우연하게 태어난 인생, 그냥 이 세상에 떨어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속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 태어나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 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삶,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잡동사니와 같고 쓰레기와 같고 우리 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모든 탐욕과 헛된 욕망과 어리석음이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질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빈손을 주님 앞에 듭니다.
주님께 잡혀 살게 하시옵소서. 이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친인도 하시고 걸음마다 자옥마다 주님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나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을 오늘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마다 속히 인간을 시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고 형통과 차원되게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맡긴 거룩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세에서 나왔지만 내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손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파송한 선교사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외에 건축한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를 송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